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또 이렇게 성숙해가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자랄 때 보면 뭐가 좋고 중요하고 뭐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갓난아이 때는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그런데 요즘에 저희 교회 필 목사님 그 우리 자녀가 요즘에 보니까 이제 엄마 없어도 과자 주니까 따라오더라고요. 네, 과자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는요, 그래서 이제 장난감 하나 사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장난감은 시시합니다. 누가 어른들끼리 장난감 사주고 서로 좋아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서로 실은 살아가면서 지금 갈 데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이들은요, 놀이동산 하나만 좀 이렇게 구경시켜줘도 너무 행복해 하는데 우리는 그걸로 안 되죠. 이제 다 크신 어른들은 세계 일주 정도 한번 해줘야 이렇게 하고 놀래고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점점 이렇게 자라고 성숙할 때 그 모양을 보면 이 처음에는 하나밖에 몰랐는데 뭔가 또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더 가고 싶은 것도 더 많아지고 하고 싶은 것도 더 많아지고 하면서 뭔가 더 막 채워야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성장할 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에 들어와서도 믿음 생활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믿음에서 더 세져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을 실은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에는요, 실은 능력을 뭔가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 믿음의 삶 속에서 뭔가 하나씩을 실은 빼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 시작될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짜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실제로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전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 생활에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정말로 이렇게 진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들 보면요, 물론 건강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가족이 화목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로 이 영적으로 성숙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원한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시원하게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뭔가 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이 사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을 가지고 깨닫고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제가 이 5만 원짜리 이렇게 지폐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가짜 돈 아닙니다. 이게 진짜 돈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그거 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거 가지고 그분에게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마 이거 고민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평소에 참 존경하고 사랑했고요. 목사님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정말 저는 목사님뿐이에요. 뭐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했다면, 네. 네, 우리 정기룡 집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자, 아멘 하셨으니까 자 5만 원 드립니다. 네, 가져가시죠. 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멘 하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을 안 하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실은 그 사실을 알고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깨달을 때 거기에서 느껴지고 내가 붙잡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우리가 무슨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 존재하고 있던 은혜를요, 내가 누리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실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 한 2주 전에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나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감사가 어떻게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그저 우리는 기업을 얻는 것, 뭔가 더 내 일이 잘 되는 것, 여기에만 감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자격을 얻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이 감사의 어떤 질적인 삶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넘치게 하려면 내가 더 힘쓰고 애써서 더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넘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뿌리를 박는데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뿌리 내리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세워지는 건 자동적으로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되어지고요. 넘치게 되어지는 것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뿌리를 내리고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골로새서 3장으로 넘어오면 이 골로새서 3장에는요, 오늘 읽었던 이 세 절 모두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에도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나오는 감사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려면 실은 이 3장은요, 1절부터 그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1절부터 그 흐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지죠.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인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무엇인가? 그런데 12절로 가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와,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칫 그저 윤리적으로 우리가 더 긍휼하고 자비롭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에 대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실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고백해 주셨던 내용을 보게 되죠. 결국은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 지어질 때, 그러니까 사랑이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관되어질 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의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제가 잘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 13절에서 그 내용에서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용서라는 게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성품을 훈련시켜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 실은 이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용서가 뭐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을 때, 거기에서 내가 힘을 얻었을 때 우리가 진짜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참된 용서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14절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깨달아야, 그 힘을 받아야만 우리가 진짜 사랑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 사과 열매가 자기가 막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막 애쓴 다음에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그게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그 예수님 나무가 예수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님과 관계되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이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런 도전을 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평안, 평강, 이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근심이 없으면 다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평안이라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평안한 거죠. 그리고 평안이라는 게 뭡니까? 걱정이 없으면 평안한 거예요. 또 평안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할렐루야, 평안합니다, 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환난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고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와 환난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그런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두려움 앞에 직면해 있는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 앞에서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겁니다. 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문제가 없어져서 생겨지는 평안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와 환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뭐냐면 관계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의 은혜를 평강으로 어떻게 해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보고 서로 네가 더 잘했니? 네가 더 못했니? 네가 더 죄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를 서로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결국 우리 각자를 지금 왜 하나님이 부르셨냐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셨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다 가려내려고 예수님을 만약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 알곡 찾아서 예수님이 데려가실 어떤 작정이었다면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예수님이 데려가셔야 될 알곡입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모두 다 실은 예수님이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구분해서 알곡만 찾아가려고 한다면 알곡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뭐가 이게 더 옳으냐 그러냐 이걸 보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부족한 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세리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창녀에게 찾아가시죠. 사람들은 다 그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상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이방 땅에는 사람들이 그 땅은 가지 않고 돌아서 갔던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과 함께 대화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진짜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짜 평강을 선언해 주실 때 이 여인이 마음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막 부끄럽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책망하시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로 주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공동체를 이룰 때 서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은 그저 내 생각, 내가 옳은 것, 내가 즐겨하는 것 이런 기준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려면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감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자, 16절에서 이제 이 감사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보기를 원하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멘. 우리가 정말 감사하려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시와 찬미와 뭐 이렇게 감사하는 것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러나 피차 권면해가지고 시와 막 찬미가 흘러나오고 감사가 막 흘러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게 정말 쉬울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기도 소리 들어보니까 그게 그 율법적이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의 요소를 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요. 좀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제가 그랬군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그 귀한 가르침 제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렇게 반응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실은 자기의 연약함은요 다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도 아는데 누가 그것을 옆에서 말하면요 자기가 그게 더 아픈 거예요.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남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내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면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예, 그렇게 권면을 당하면요 일단 짜증부터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권면을 받았는데 맞아.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면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막 깨닫고서 남들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미안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흘러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결코 시와 찬미가 되어지고 막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이렇게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면 이 시와 찬미와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시작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언어를 디자인하라는 책에 보면요, 언어학자 그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자라오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환경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르죠. 만약에 농사를 짓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는요 계절에 관계된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수확한다, 열매를 맺는다,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겠죠. 그러나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제품을 생산한다, 만들어낸다, 완제품, 뭐 이런 단어들을 쓰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열매를 거둔다, 뭐 공장에서 수확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언어들이 다른 것이요, 실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틀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용하는 그 언어의 틀 속에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갇혀 있을 수 있다. 그 한계 속에 실은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이 벚꽃이라고 하는 이 나무에 이 벚꽃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요, 꽃말을 보니까요 정신적인 아름다움이래요. 이게 일반적인 그 꽃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서양에서는 대부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벚꽃의 꽃말을요 이 봄과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순결.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벚꽃의 꽃말이 뭐냐면 이 부와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벚꽃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순결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부와 막 번영을 생각하고 이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생 어떤 여학생이 SNS에다가 그 벚꽃의 꽃말을 하나 올려서 예전에 아주 유명해진 적이 있어요. 그 고등학교 소녀가 SNS에 이 벚꽃의 꽃말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래,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벚꽃을 보러 다니는데, 그런데 이 소녀에게는 벚꽃이 필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중간고사. 그러니까 벚꽃 구경하러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그냥 뭐 하러 다니는 거예요? 공부하러 다녀야 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벚꽃이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언어에 따라서 이게 벚꽃 하니까 이게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슬픈 단어가 우리가 어떤 언어를 담아내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관점이 달라지고 이게 재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배민 신춘 문예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당선작들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이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이렇게 실시한 그런 신춘 문예 이제 광고 카피입니다. 근데 세상에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요, 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당선된 작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광고 카피입니다.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어쩌면 그 언어 하나인데,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이 바라보는 관점과 재미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실은 내 안에
내가 어떤 언어를 담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따라간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미국의 어떤 한 부흥사가 버스를 탔는데, 그런데 어떤 한 개구장 아주머니가 개구장이 되는 아주 개구지게 생긴 아이들 5명을 데리고 탄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를 탔는데요, 막 그 한 애는요 막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고요, 또 한 애는요 막 떼를 쓰고요, 또 한 아이는요 막 고래고래 막 고함을 지르고요, 또 한 놈은 막 버스 안을 막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피우고요, 막 이러는 애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버스 안이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예요. 애들 5명이 올라가 가지고. 그런데 더 화가 아닌 것은 그 엄마가 되는 그 아줌마가 세상에 그 아이들을 막 때리고, 하지 말라고 막 때리고 막 욕하고 막 팔짝팔짝 뛰면서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줌마까지 뛰니까 이게 이제 버스 안이 완전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흥사가 그 뒤에 앉아 있다가 도무지 참기가 어려워서 한마디 하려다가 마음속에서 갑자기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깨달음이 있었냐면, 맞아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 저 아줌마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일을 어쩌면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을 분으로 이렇게 맞설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담겨진 언어가, 그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언어가 내 안에서 연결되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또 다르게 실은 얼마든지 반응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것이 풍성히 거하면요, 우리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더라도요, 그 권면이 그저 기분 나쁘게 안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것을 그냥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마음이 생기는데, 그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결국은 어떤 것이 됐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와 찬송과 감사한 마음의 어떤 소리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정말 제가 충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래도 이번 일은 정말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말하면 훨씬 더 부드러웠을 텐데, 나단 선지자가 실은 이걸 돌려가지고 예화를 통해서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돌려 이야기하는데, 돌려 이야기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화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며 그것이 오히려 시와 찬송과 감사의 어떤 고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고 권면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실 때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가르치시려면 권위가 있으시고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세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잘 좀 효과적으로 가르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빠지면요, 그 다음날 팔 하나가 부러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팔 하나가 부러지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렇죠. 이게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이게 우연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 다음 주일에도 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리가 하나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정신을 못 차렸는데 3번째 빠졌는데 이번에는 나머지 다리도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 4번째 주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휠체어 타고라도 일단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세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한다면 목회가 얼마나 쉽겠어요. 뭐 주의를 지켜라 마라 이런 거 필요 없고. 근데 부작용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만났는데 다 기부스하고 만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힘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하늘의 권세도 다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면서 윽박지르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막 세워가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공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거 다 아는데, 그런데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함께 식사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 자신을 버려 피를 흘려 주시고 그렇게 자신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도록 도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그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그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우리를 지금 모아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 판단하라고 모으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서로를 주장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모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비록 이렇게 신앙에서 좀 뒤떨어져서 늦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세요. 집사님이 함께 하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셨던 진짜 평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서로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그 평강으로 서로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감사의 꽃이 피어나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면하실 때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 훈계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도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예수님 앞에 그 고난의 십자가만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혼자 되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평강으로 우리가 서로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 평강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지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시와 찬송과 노래와 또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이 그저 우리가 머리로만 깨달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게 경험하며 체험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고백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그 아버지의 품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리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앞에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생명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험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어를 갖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언어 속에 아버지여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들이 하나님의 언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 귀한 체험들이, 경험들이 마음껏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북녘의 동포들을 가여이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통일을 믿음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각 분야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나라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나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감사의 꽃을 피워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미래 가운데 또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함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의 삶과 저들의 기도 제목 또 저들의 모든 미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